여기다가 그냥 설교라고 해서 또 말씀을 붙이는 게 너무 그냥 또 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진실하게 간구하자, 이런 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보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책이라고 봅니다. 또한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만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도에 관한, 기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기도와 이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45편은 다윗이 불렀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간절한 고백과 간구로 전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 다 아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 집회를 한번, 여의도 집회를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빌그램 목사님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가 오셨고, 한국의 그 70%인가 엑스포 70%인가 그때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셨을 텐데, 저희 교인들 전체를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그램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도 그 실제적으로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그래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그 이유는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소망과 소원도 드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자꾸 기도하려고 들고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와 응답받는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보니까 저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4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둘째로는 이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기도, 어떤 특정인의 기도만 들으시거나 특정인에게만 응답하고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 내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큰 잘못과 오류가 있습니다. 은사자들을 찾으러 다녀요. 기도 응답 받으러 가고 예언 받으러 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남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 기도예요.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아주 잘못된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맨날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시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내가 부탁을,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부탁할 때, 야 친구야, 내가 아버지 앞에 직접 말하기 어려워. 네가 좀 대신 얘기해줘. 그래서 친구가 와서 그 말을 전했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래 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쌍욕을 하면서 이놈의 새끼가 그냥 애비를 그렇게도 못 믿어? 아마 이러면서 호통을 칠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은사 받은 사람, 기도한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간구하는 사람과 자기 소리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난다면은 설교를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주일이나 주일의 설교, 일부 설교, 찬양 예배 설교, 수요일 설교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성경 전체 내용을 듣기는 어렵잖아요. 유튜브가 있어서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이렇게 나갑니다만은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쯤 다시 들어보시고 또 그것도 들을 시간이 없으면 본문 말씀 짧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본문 말씀이라도 한번 읽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오늘 예배 지나고 끝나버리고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찌유하고 엎드리면은 그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입으로 간구해요.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 시편 오늘 시편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랬어. 내가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들어달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편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내 혀로 찬양하는, 남의 찬양 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복음 가수가 찬양을 10번, 100번 들어도 내 목소리로 내가 한 번 부르는 것이 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시편 5편 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들을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또 만물들에게 그의 들을 귀를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귀가 없는 분이 우리 들을 귀를 창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귀머거리 했다면 우리도 귀머거리 만들었을 거예요. 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로다.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적어도 내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셋째는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진실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진실 혹은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어떤 과정이나 거짓이 없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포장 문화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상품도 고급 포장지로 감싸며 놓으면 고급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치장을 화려하면 그 속은 어떻든지 높이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자들은 명품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겉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과대 포장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찬양해서 내 모습 이대로. 그 많이 부르셨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진실한 간구입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과 솔직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물론 그거 다 기도하면서 그냥 반신반의하지만 어떤 기도를 들으시든지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걸 의심해서는 안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줄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어떻게 하죠? 딴소리를 해, 꾸며대. 그 소용없어. 하나님은 그런 어떤 허황된 포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헬란말에 헬라 성경을 쓴 원문에 보면은 발라카토요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기억할 거 없어요. 가까이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가까이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뭘 할 때는 그냥 겉으로 얘기합니까? 진실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즉 진실한 사이는 친구도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있고 먼 친구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가까운 친구에게는 너무 가까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아버지요 주여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고 주님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하늘 멀고 높은 곳에 거기 계신 분이에요. 이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허위가 있고 혹은 감추고 싶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까이서 부르짖는 것을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친히 가까이 와서 상대하면서 불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즉 우린 여기서 왜 우리가 때를 따라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또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 이렇게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건상 그러지 못할 때는 그냥 어디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한 달 동안은 어느 신에게도 시도하지 말고 오직 왕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명이에요. 그걸 어기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아시자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매일같이 하루에 3차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어명이 떨어졌어도 그걸 듣지 아니하고 그가 약속한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지켰으면은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을 내가 이렇게 지켜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왕의 어명대로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어. 하나님은 만물을 정하시고 사자도 만드신 분 아니에요. 사자의 입을 봉하신 거예요. 이런 걸 알면서 이걸 못 믿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죠.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가리킨 거죠. 즉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주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요.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기도할 때 소원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잘못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 그냥 본인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2가지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받드는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시면서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있잖아요. 창조주.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때 생각하면 너무 부드럽고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용서하면서 회개치 않으면 징계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뭐 77번이라도 잘못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어.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누가 오늘 그 책자들에게 좀 썼더라고요. 러시아의 저항 작가 솔지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미국에 망명을 해서 소련에서. 근데 이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러시아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 아니,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이 좋은 나라를 두고 왜 다시 러시아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의 조국이다. 내 조국이 헐벗고 가난하고 못 살아도, 나를 핍박을 해도 내 조국을 향해서 나는 갑니다. 한 작가의 그러한 그 한탄도 보면은 그건 자기 조국 인정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돌아가야 할 마지막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즉 그곳에는 나의 행복이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죠.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은 그 박종일이처럼 만일 쫓아다니면서 그냥 졸라대. 밤이고 낮도 없이 졸라대. 그러면 아이고 그냥 귀찮아, 내가 지겨워서라도 한번 교회 갈 거야, 이러고 따라 나올 수도 있어.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박종일이가 안지옥 소장을 전도해 낸 것처럼 여러분은 이종일이, 황종일이, 뭐 박종일이 뭐 이렇게 나는 그런 종일처럼, 뭐 종일이처럼 그냥 누구를 만나는데 종일 쫓아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아마도 구원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풍랑으로 난파를 당한 선원들이 이 3개월 동안 무인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때 그들이 취할 때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무인도에서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알려야 되잖아요. 자기 위치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무를 많이 뜯어다가 자르고 뭐 뜯고 막 이러다가 이제 연기를 피운 거예요. 연기를 피우면은 지나가는 배든지 지나가는 비행기든지 저기 분명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고 할 거야. 그것을 연기를 피우면서 전부 옷을 벗어라, 옷도리를 벗어라. 그리고 가장 높은 데 가서 흔들자. 비행기가 지나가도 흔들고 배가 지나가도 흔들자.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난파당한 무인도에서 구조를 받습니다.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집불탱이 이 영감탱이를 어떻게 하면 저걸 교회로 끌어낼 수 있을까?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럼 연구가 나올 거예요. 그가 뭔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내 말을 고집시고 안 나오고 있을까? 연구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냥 주여, 그냥 아무게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거 100번, 10번 해서 소용없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저거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교회 사례니까 아니야, 아무개, 아니 여보, 한번 교회 좀 가. 이거 100번 해도 지금까지
5, 60년 혹은 30년 뭐 이렇게 몇십 년 산 사람이 쉽게 무너지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난파당한 선원들처럼 자기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구조시켜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했던 것처럼 각각의 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내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향을 피우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온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취할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어차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두 가지 목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이제는 그냥 이번 기회는 놓치면 없다 생각하시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가 뭐 총동원 전도주일 12월 첫째 주 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낼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뭐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알았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 나올 때까지 있잖아요. 그냥 이번 하고서 그냥 12월 첫째 주 2월 1일인가요? 11월 2일의 주일이에요? 그때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뭐 우리 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소리를 내야 돼. 이제 소리를 내야 돼. 내 입을 열어서 내 입으로 소리를 내야 돼. 그래야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는 그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제자들이 말리고 무신자들이 말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꾸 밀고 땡기고 하는 동안에 그냥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바디모에도의 부르짖음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길을 멈추고 누구냐? 내 앞으로 데려오라. 그런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는 소경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는 믿음의 힘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보지도 못하는 자가 예수님 지나가는 가서 보고 있으면 뭐래? 이러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는 평생토록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부르짖음도 여러분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도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개 취급을 당해도 자기는 개 취급을 당해도 내 딸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개라고 취급할 때는 옳다고 그래서 옳습니다. 많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에도 개도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도 잘 하시는 말씀 아니고 18장 그 과부가 어떤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데 안 들어줘. 뭐 돈을 갖다 두든지 뭘 써야 되는데 안 쓰잖아요. 과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는 건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 그냥 날이 새면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하다, 야 저거 그냥 내버려 동네 창피하고 맨날 부르짖으니까 안 되겠다. 뭔 소리인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소문을 들어줬다는 얘기야. 이게 예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 이게 하다가 그냥 며칠 열심히 내다가 또 며칠 그만두고 또 이상 좀 아쉬우면 또 그냥 내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꾸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제가 전하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실천해 보세요. 왜 그런 부르짖는 자의 필요성, 즉 여기 인식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만이라는 거 하나 있어. 교만이라면 그냥 뭐 잘났다고 뭐 재고 뭐 안 한 척하고 막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교만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뭐 하나님 안에도 내가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체험, 경험, 응답받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믿을 만큼 믿었잖아요. 교회 나올 만큼 내고 성경 말씀 모르는 말씀도 다 듣고 뭐 목사가 이런 소리하면 다 들었던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들었어도 실제적으로 나는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정말로 그냥 경험 삼아 봐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많겠지만은 두 가지는 해보자는 얘기야. 하면 기도하고 전도해보자는 얘기야.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어느 것이든 한 가지라도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은 사람들은 그 응답의 묘미를 알아.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들은 응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짝 기도 있었을 때 저가 한 학교에 있었던 영어 선생이 있었어요. 영어 선생이 이제 영어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보다도 더 이제 열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바꿔지고 어려운 이제 그 이민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어느 몇 년 만에 나왔어. 이제 김현선 목사가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서 이제 그때 내가 교목이었으니까 날 찾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길래 그때 이렇게 그 간증을 한번 가서 신앙생활한 거 간증하라고 하니까 그러잖아도 제가 목사님께 한번 가서 간증하려고 그래요. 왜? 목사님이 학교 계실 때는 제가 그냥 뺀놀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가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서 목사님 교회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지금도 있자는 것이 뭐냐면 그 선생이 미국 가서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이 있었대요. 그 수첩에다가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매일 적는 기도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게 기도 수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기도 수첩 없어. 나도 기도 수첩을 안 가져봤는데 그분은 기도 수첩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기도는 짓고, 응답 오자면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응답 오면 짓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응답 받으니까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도 수첩을 했다 해서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아마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저쪽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못하느냐? 한 가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내 찬양에 대한, 내 기도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부정적이야. 그게 될까? 뭐 기도했다고 될까? 예배 한번 드렸다고 될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 이만큼 예수 믿고 교회 다니셨으면은 이제 한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예비해서 믿음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좀 받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그 믿음대로 사시면서 축복받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럼 좀 바라보세요. 저분은 왜? 그분과 나의 신앙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 그분은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으며 신앙생활 잘하시며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있는가? 좀 보고 연구를 하세요. 저분은 그냥 먼 데 가서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뭐 찾을 거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 요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연예인들이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무슨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열성 팬들 있잖아요. 또 오빠 부대들 있잖아요. 오빠 부대들. 이 오빠 부대들이 그냥 나가서 부르짖고 외치는 걸 보면은 미친 사람 같아. 저는 그것을 봅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런데 우리도 저런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열성적으로 부르짖고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포츠를 봐도 그들의 열성 봐도 그 장면도 중요하지만은 저 열성 우리도 한 번쯤 나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만물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힘껏 열성껏 부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은 식구들이지만은 우리 그 교회 찬양단이 얼마나 열성으로 불러요. 우리 지금도 열심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입 크게 벌리고 큰 소리 치면서 부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가서 집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부르시는 분 계세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못 부르짖는데 집에 가서 부르짖는다고? 아니에요. 이런 데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맞춰서 열심히 불러요. 목이 터져라고 불러.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함께 부르지만은 내 찬양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라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거 하기 힘들어요? 얼씨구, 그렇죠. 이래 이게 한 박자인데, 충청도 사람들도 아닌데, 충청 사람 손 들어봐. 충청 사람은 집에 가서 할 거야. 집에 가서. 참. 그렇습니다. 저 여호와께서는 오늘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자로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보호하셔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지키고 보호하실 까닭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저 스스로 망해. 저 스스로 멸망해. 그러니까 그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5편 20절 말씀이 바로 결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실하게 간구할 때 내 입으로, 내 소리로, 내 목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기도야. 내 사정을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 이 모습경 생긴 그대로 포장할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어. 아버지를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부를 것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라고 부를 때 여러분 감동이 어떠세요? 그냥 무덤덤합니까? 그냥 미워져요? 그래요? 저는 가끔씩 이제 우리 손영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딸이 전화든지 지나가든지 하면서 아빠 이러면 이 마음이 진짜로 이렇게 감동이 벅차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내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면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는요, 꾸밀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있는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강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여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입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